1장부터 12장까지는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것은 자신의 체면이나 자신의 입지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자신이 전한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러한 마음을 모르는 듯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을 끊임없이 의심하며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어서 그리스도의 길에서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자신이 거짓 교사들에 비해서 결코 뒤떨어지는 것이 없음을 부득불 밝혀야만 했고, 그래서 다양한 측면에서 여기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33절에 보시면 바울은 그의 유대적 혈통이나 그리스도를 위한 외적인 그리고 내적인 수고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에서 자신이 겪은 신비스러운 체험과 계시의 경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무익하나마 자신이 부득불 자랑한다고 하면서 자신이 겪은 주의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말하겠다고 하고, 이어서 2절에 보시면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간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하면서 1인칭이 아닌 3인칭 어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라고 지칭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그라는 3인칭 어법으로 자신이 겪은 신비한 체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것은 아마도 신비스러운 체험과 계시를 자랑거리로 들고 나왔을 거짓 교사들을 고려해서 자신의 환상과 체험을 언급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면서도 이를 조심스러워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바울은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부득불 이러한 체험을 언급하지만,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자신에게는 큰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인 7절에서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다면 자신의 진정한 자랑거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겠다고 합니다. 5절에 보시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9절의 중반절에도 보시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랑한다고 했던 그 약한 것들 가운데는 구체적으로 그의 육체에 속한 가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시면 주님께서는 자신의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다양한 의견과 해석들이 있어 왔는데, 어떤 이들은 바울이 알았던 육체적인 질병으로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바울을 향해 닥쳐왔던 외적인 그러한 박해로 보기도 하고, 또한 어떤 이들은 마음의 문제로 보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견해들은 나름대로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위의 세 가지 견해들 중에서 어느 것도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정확하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이 자신에게 있었던 이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부른 것으로 보아서
그의 사역에 엄청난 방해가 되었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가시가 견디기 어려울 만큼 괴롭고 참기 힘들었기에 자신에게서 이 가시를 떠나게 하기를 제거해 주시기를 3번이나 간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간절한 기도를 이뤄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있던 이 가시를 제거하시기보다는 이것을 남겨두시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9절과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능욕, 궁핍, 박해, 공고를 기뻐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가시를 기뻐하며 가시를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겠다고 합니까? 그것은 그 가시가 주는 유익을 발견했고 그 가시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남겨두신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이 그토록 제거해 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원했던 것을 남겨두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보시면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교만하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을 보십시오. 7절에 보시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은 우리로 자만하지 않게 하고 우리로 교만하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도 모든 사도들 아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가장 교만해질 그러한 유혹을 가장 많이 받을 그러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른 사도들은 대부분이 많이 배우지 못한 어부였거나 기껏해야 세리 정도였는데 바울은 어릴 때부터 고등교육을 받았고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매우 존경받던 가말리엘 밑에서 교육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시대에는 지식을 숭상하던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으로 지식인들이 매우 존경을 받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당시의 최고의 스승 밑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고 스스로 언급했던 것처럼 순수 이스라엘인이었으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배출하고 다윗의 왕가에 충실했던 베냐민 지파에 속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했으며 또한 많은 교회도 세웠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는 교만해질 권리를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은 가끔 자신의 사역에 있어서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바울은 그를 돕고 그와 함께 사역했던 진실하고 겸손했던 동역자였던
바나바와 다투어서 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는 주님의 수제자였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중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베드로를 책망했던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자신감이 넘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존감도 매우 강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얼마든지 교회의 도움과 후원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자신은 자기 손으로 일하고 교회로부터 어떤 재정적인 도움도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이라는 이 표현에서 그가 얼마나 엄청난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여러 가지 예들로 바울이 교만하거나 자만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가 얼마나 자신감에 차 있고 자존감이 강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허락해 두셨던 것입니다. 즉, 이 육체의 가시는 바울이 자칫 교만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하나님의 방비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한 이 사도가 거짓 교사들처럼 거짓 사도들처럼 교만해서 실족해지는 것을 결코 원하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에 보시면 자신이 자만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두 번이나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서양 속담에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지옥에 내려가는 사다리가 하나씩은 있다. 여기서 이 사다리는 사람을 넘어뜨리는 약점을 말합니다. 즉,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약한 구석, 즉 약점 하나씩은 있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표현으로 바꾸어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가시가 하나씩은 있다라는 말로 우리가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육체적인 질병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고뇌일 수도 있고 자신의 성격적인 결함일 수도 있고 자신을 힘들게 하는 상황이나 환경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가시를 그대로 두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그토록 싫어하시고 왜 우리에게 가시를 남겨두셔서 기어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예전에 손봉호 장로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교만은 우선 우리 자신에 대한 착각이요 무지의 소치며 따라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못하게 한다.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모르기 때문에 교만하고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도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도 예수님을 믿을 필요도 느끼지 않게 될 것이다. 결국 교만은 하나님을 부정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가시를 남겨두시면서까지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그 이유는 바로 교만이 우리를 망치고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함에도 불구하고 가시를 남겨두신 것은 우리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 대한 사랑이 크실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가시와 같은 제어장치를 함께 내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 안에는 언제나 죄와 사망으로 달려가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대로 두신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두신 이 가시로 인해서 낙담하고 실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며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로 기도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이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엎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3번이라는 단어는 정확히 3번만 했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여러 번 하나님 앞에 자신을 괴롭히는 가시 때문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가시를 그대로 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더 이상 자신에게 있던 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가시 때문에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가시 때문에 계속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가시가 자신을 괴롭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겠지만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 이후에는 가시의 제거가 아니라 가시로 인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해달라고 혹은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자신에게 머물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가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려 기도하게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찬수 목사님께서 오래전에 쓰신 보호하심이라는 책을 보다가 자신의 자녀와 관련된 재미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찬수 목사님은 지금은 큰 대형교회에서 장년 사역을 하시는 그러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시지만 사실 이찬수 목사님은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하신 청소년 사역의 전문가이십니다. 실제로 사랑의 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을 10년 넘게 하면서 자살을 결심한 아이들의 마음을 돌려놓기도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수면제 30알을 들고 집회에 참석한 아이가 집회를 마치고 난 이후에 그 수면제를 쓰레기통에 집어던지고는 목사님께 감사의 편지를 보낸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목사님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은 청소년 사역 전문 사역자이시니까 자녀 교육이 참 쉽고 자녀 교육을 아주 잘하실 것 같습니다 라고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을 아주 많이 자주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도 그렇게 될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큰아이가 사춘기가 되었을 때에 그게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춘기 청소년들은 자기가 다 도와줄 수 있어도 내 아이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깨닫게 된 것은 10년 동안 수많은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마른 막대기처럼 사용하신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나는 나대로 살고 너는 너대로 살아라. 대신에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라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놀랍게도 그 목사님의 첫 번째 아이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아이의 목소리가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이 과정을 겪으면서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것은 사람에게는 밤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즉 사람에게는 가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이창수 목사님께 사춘기 큰 자녀는 아마 그 당시에 가시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시는 자신의 교만을 보게 했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교만함을 보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에는 누군가를 잘 찾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해야 우리는 남에게 조언을 구하고 누군가를 찾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역시 비슷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아닙니까? 우리의 사정과 형편에 상관없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대부분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가시를 남겨두는 것은 우리로 하나님을 찾게 하며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라는 하나님의 배려이며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서 깨닫게 된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가시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게 된다는 것과 자신의 약함이 바로 강함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과 10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자신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된다는 것과 자신의 약함이 바로 강함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면 비둘기가 제 집을 찾아가듯이 환난이 올 때면 거룩한 하나님의 영혼들은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폭풍이 불어닥치면 배들은 항구에 꽁꽁 자신을 묶어놓듯이 성도들은 고난 중에
여호와의 항구로 돌아가는 법입니다. 주님께 가면 고난을 피할 방법이 있고 주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남겨두신 이 가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기도함으로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약함이 바로 강함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중국 내지 선교회를 처음 시작했던 허더슨 테일러라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영적 거인들은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한 연약한 사람이었다. 영적 거인들은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한 연약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의 이 말은 사실이며 진리입니다. 성경이나 교회사를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했던 경력이 있었고 요한은 천둥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어거스틴은 젊었을 때에 방탕한 생활을 했고 켈빈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 할 만큼 건강이 좋지 못했고 그리고 9,000편의 찬송시를 작시한 파니 제인 크로스비 여사는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가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완벽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위대한 일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들은 스스로 강하다 여기기에 교만해져서 자신의 힘만을 믿다가 결국에는 패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 안에 가시가 있는 사람, 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기를 갈급하기 때문에 늘 승리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며 일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가시가 있는 연약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또 이러한 가시를 남겨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겸손히 주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